전선에 나간 한 군인이 고향의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빚을 많이 졌어요.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보초를 서다가 막막해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길이 없어서 그냥 흰 종이를 꺼내 들고 거기에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죽음으로 이 빚을 갚는다. 나 같은 사람에게 빚을 준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죽음으로 이것을 갚습니다. 유서를 썼어요. 보초를 서 있고 쉽게 자살할 수 있는 총이 있잖아요. 집에서는 못하는 총으로 그냥 한 방이면 날려버리니까 자살하려고 이렇게 하고 총을 집어들면서 과거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고향 생각, 그리고 빚을 왜 안 갚느냐고 막 독촉하는 성미 급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그냥 좀 기다려 줄 테니까 돈이 되는 대로 갚아달라고 하는 참 마음 좋은 친구들, 또 어떤 사람은 안 갚으면 이것이라도 가져가야겠다고 하면서 온통 집안에 뒤져가지고 옷도 가구도 막 가져가는 사람들, 파산했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아내, 비참해졌어요.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어요. 죽으려고 한 사람이 깜빡 잠이 들어서 졸고 있는데 그 전선에 사령관인 총독, 대통령, 그 지휘관, 총지휘관이 짜르라고 하는 황제가 그곳에 왔어요. 졸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옆을 보니까 하얀 종이에 유서가 써 있는 거였어요. 그 황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펜을 꺼내가지고 거기 유서 맨 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갚아주마. 그리고 황제의 사인을 거기다 딱 크게 해놨어요. 사병이 졸다가 깨어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용하고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총을 거꾸로 들고 거꾸로 들여야 쏘잖아요. 이렇게 하려니까 하얀 종이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진 종이를 꺼내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였어요. 누가 왔다 갔는데 보통 분이 왔다 간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총사령관 황제가 다녀갔다는데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뜻밖의 기회였고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죽으려고 한 게. 빚더미에 앉아있던 앞뒤가 꽉 막혀서 갈 길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낮잠을 자다가 깨어났는데 하늘 문이 열렸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영어로 르베카, 리브가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형은 에서, 본인은 야곱.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과거 옛날에는, 족장시대에는 자식에게 축복을 하는데 누구에게 해야 돼요? 장자에게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장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의 마음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거가 하나 있었어요. 27장이 가족이 소개되기 전에 보니까 25장에 가보면 야곱이 그 장자권을, 정말 내가 장자권을 얻어야지 해가지고 꾀를 부렸어요. 에서가 사냥터에 나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사냥하고 돌아오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고팠어요. 허기가 지고 막 눈이 막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딱 돌아온 집에 오구에 딱 들어오니까 팥죽 냄새가 그냥 막 나는 거였어요. 누가 끓였게요? 야곱이. 에서가 끓인 게 아니에요. 야곱이 끓여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에서가 오니까 팥죽을 보는 순간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야곱이 형 팥죽 먹어. 그러니까 그래 팥죽 먹어야지. 근데 조건이 있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내놔. 그리고 이 팥죽 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얘기가, 장자권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우리 장자권이라는 게 birthright죠. birthright.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너나 가져라 하고 줘버렸어요. 그게 25장에 나온 얘기고, 27장에 넘어오면 이 스토리가 계속 컨티뉴 됩니다. 이삭이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는데 내가 축복을 하고 싶은데 맛있는 사냥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 요리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에서가 그 말을 듣고 금방 나갔어요. 에서가 나간 사이에 그 얘기를 들은 분이 계세요. 그 이름도 아름다운 레베카. 그 아내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 아버지가 이러이러이 한단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부엌에 가서 요리를, 염소 새끼를 잡아서 요리를 맛있게 할 거야. 그거 가지고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요리해 왔다고. 그리고 축복을 받으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에서는 털이 많고 아주 야성미가, 요즘으로 말하면 야성미가 넘치는 남성다운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는 미끈미끈한 여자 같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금방 아버지 앞에 가면 금방 들통이 날 텐데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 염소 새끼 털을, 가죽을 여기다 씌웠어요. 여기다도 붙이고, 그때 뭐 반드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여기도 가슴에다도 붙이고. 그렇게 가서 아버지 앞에 요리를 대동했어요. 이삭이 눈이 멀어서 안 보여요. 그 이삭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고개를 막 이러면서요. 그러지 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요리도 가져왔지. 딱 보니 그래서 안 되겠다. 이리 와봐 해가지고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장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했어요. 딱 끝나고 내려오니까 조금 있으니까 에서가 왔어요. 에서가 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대동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놀라는 거였어요. 내가 방금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요리도 다 먹었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에서인데요. 에서가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축복 중에 남겨놓은 거라도 있으면 주세요. 남겨놓은 게 없어요. 통곡을 하고 울었고, 그리고 나서 에서의 계획은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어머니의 계획은 둘째 아들에게 복을 받게 해야지. 아버지의 계획은 장자에게 복을 마음껏 해줘야지. 가정이 이렇게 논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주어졌는데 에서는 칼을 뽑았고 야곱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요즘 말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따가는 죽으니까 도망갔어요. 어머니가 챙겨주신 쌈짓돈, 기름 한 병, 빵 몇 개.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했던. 가서 빵 몇 개라는데 어디가 있나 찾지 마세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도망갔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하늘이 열리고 꿈에 보이는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눈에 보이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막 하고 있는 거였어요. 희한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왜? 축복권을 받았으니까. 너 있는 땅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너와 내 자손들이 무궁하게 땅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뜻밖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더니 꿈이었어요. 아마 저녁부터 초저녁부터 자가지고 새벽쯤에 일어난 것 같아요.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이 거기 있어요. 돌을 세워놓고 그 이름을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황홀한 경험, 찬란한 꿈,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야곱이 잠을 깨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으니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지금 야반도주 해가지고 목적지는 하란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이 우물을 파고 살던 곳.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지도가 떴네요. 이삭이 우물을 판 것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네. 네겝. 내가 이제 앞쪽으로 가야 되겠어. 네, 여기가 브엘세바. 여기가 팔레스타인. 처음에 이삭이 이곳에 머물렀고 옮겨가지고 그랄로 갔죠. 지난주에 그랄에서 막 다투고 싸우니까 결국 브엘세바로 갔어요. 여기 잘 잡아. 여기가 녹지대입니다. 농장지대고 목축업입니다. 자,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 살다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야반도주에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하루에 베델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 산이에요. 여기 다. 여기 헤브론 지역이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기가 다 산악지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거리 측정만 50마일이에요. 그리고 이 산악지대니까 한 60마일, 70마일 가까이. 이걸 하루에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 이걸 여기서 하람까지는 다메섹이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500마일, 500마일. 자, 이제 그 다음을 넘겨보십시오.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베이엘 여기가 베델이에요. 여기죠. 베이트 엘 여기 히브리 단어로 써 있어요. 베델. 야곱의 돌, 제이콥스 락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현대 지역인데요. 이렇게 이 입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 보시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추정되는 지역. 여기 돌이 많죠. 네, 산악지대예요. 다 이 동네들이 보이죠 뒤에. 동네들이 보고 예루살렘은 여기서 밑에 이쪽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산악지대인데 돌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마 이 돌들 중에 하나를 베고 자다가 세워놓고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동생 집인 라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는 길 첫날 밤에 어디서 잤나? 베델에서 잤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야 됐던 야곱, 그 텐션이죠. 그 텐션을 보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에서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오늘 27장에 있습니다. 27장 41절 볼까요? 41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기라? I will kill my brother. I hate him. 이 정도가 아니에요. I will kill him. 죽으리라. 이것을 누가 알았는가? 리브가가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한 맺힌 지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명령을 하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 금방 풀릴 줄 알았어요. 에서가 풀릴 때까지 근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여기서는 며칠 될 줄 알아요.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는가. 이것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삼촌 라반 집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첫날 밤에 생명을 보존하라고 온갖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달려갔고,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했고, 멀리 갈 수 있을 만큼 멀리 갔고, 절박함, 고독함, 피곤함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고, 또 베델에 도착해서 돌베개를 자고 쓰러져 가지고 잠을 잘 때까지 아버지,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아들, 어머니를 떠나야 되는 아들, 형을 정든 집을, 가족을 버리고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할 정도로 산악지대 빈들에 깜깜한 밤에 야곱이 쓰러져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절망스러운 밤이죠. 그런데도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베델은 피난처입니다. 베델은 피곤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피신해 나가는 피난처가 베델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참 좋은 이름이에요.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 우린 다 도망온 사람들은 아니죠?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보시면 베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피곤하여 쓰러진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환상이 보였어요. 꿈속에 환상이 보이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뭐가 있어요? 사닥다리 하니까 이게 사닥다리로 올라가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요, 영어에 보면은 stairway로 돼 있어요. 계단이에요. 천국의 계단이죠.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보여요. 계단이.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까지 닿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꿈이었습니다. 베델은 피난처이지만 베델은 꿈이 있는 곳, 베델은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늘이 열렸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이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거기 이름이 원래 베델은 아니었어요. 그곳이 원래 이름은 19절이죠.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였어요. 베델이라는 벳은 베이트죠. 베이트. 집, 하우스입니다. 엘은 엘로힘, 엘입니다. 그럼 뭐예요?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집이 피난처가 되었고 그 집에서 꿈이 일어났고 그 꿈에 하늘 문이 열렸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봐. 좀 희한한 광경이죠. 정말 꿈인데 요즘 우리가 꾸는 개꿈이 아니고 영적인 꿈을 꿨어요. 영꿈이죠. 영꿈을 꿨습니다. 꿈의 내용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어쩌면 야곱이 가정을 떠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니고 걷고 뛰어가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쓰러져 가지고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야곱도 찾았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러지만 실상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찾아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만나죠. 인생의 벼랑에 있을 때, 위기가 불어닥칠 때, 절망하고 있을 때,
끝났다고 하고 있을 때 그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나기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야곱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 위기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제가 안 들려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분리하시겠지만 저는 여기 세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축복, 미안합니다.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런 약속을 하죠.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간 너를 지키리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약속. 세 번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절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은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 절 16절 볼까요?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났습니다. 꿈은 여기까지예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가 깨어나서 이르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마 하루 종일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다운 신드롬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아무하고도 대화하고 싶지 않은 이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 계셨군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리라, 지켜주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을 한대. 한번 보시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번역했지만 서원이라는 말이 나다르라는 단어예요. 나다르라는 단어는 영어의 번역에는 vow, 서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약속으로 드려지는 기도예요. 기도. 서원 기도죠. 서원 기도를 세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죠. 볼까요? 첫 번째, 나로 평안히 고향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돌아가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이 베델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의무죠. 모세 율법이 기록되기 전에 11조를 바치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죠.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레오나르도 레보넬이라는 분은 1000만 명의 군중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아우구스 몬테규라는 사람은 우리는 일어나서도 걸어가면서도 누워서도 기도할 것밖에 없다. 얼마나 위대한 말들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수많은 구절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기도의 역사로 가득 차 있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신 장면들이 여기저기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깜짝 놀라운 일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야곱이 봤던 환상, 꿈의 환상의 일을 나다나엘에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환상에 지금 땅에서 하늘에 단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사닥다리, 천국의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 계단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은 내 위에,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천성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천국 문의 길이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베델은, 결론입니다. 베델은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피난처입니다. 그곳에서 꿈이 있고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이곳이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